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수요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르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이 들판에 있던 그 목자들, 양을 지키고 있던 그 목자들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 땅 가운데 참 많은 인생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사실을 이제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소식을 전해들은,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들었던 이 목자들이 오늘 본문에 하면은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기가 무섭게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말씀하신 그곳으로 정말 그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 아기 예수가 계신 그곳으로 이 목자들은 한달음에 달려가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는 육신의 그 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구유에 누워 계시는 아기 예수를 그들이 보았지요. 그리고 그들이 들은 모든 말들을, 천사들로부터 들었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빠짐없이 이 부모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먼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이 아기 예수, 그 아기 예수를 증언하고 보러 나왔던 이 목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지면은 그 즉시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천사들이 떠나고 난 이후에 자기들끼리 반신반의하면서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찾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을까? 자기들끼리 여러분 논쟁을 하고 자기들끼리 입을 맞추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어찌하였습니까?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들은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서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제사보다도 순종이 낫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제사가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제사가 여러분 뭐 부차적이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 제사조차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조차도 순종의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우리 심령 안에 여러분, 아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수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뭐하러 나왔습니까? 그냥 습관대로 나왔습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온전히 받고 받은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겠지요. 여러분, 아무리 예배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각자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부어주시는 계획들은, 은혜는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인 저에게도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각자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뜻이 계시겠지요.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을 우리가 받을 준비를 하고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되고, 오늘 이 목자들처럼 그들이 순종해서 그 즉시로 달려갔더니 마침내 그들은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감사하게도 여러분, 오늘 이 목자들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가장 먼저 들었고 가장 먼저 보았고 가장 먼저 증언했던 복된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겠습니까? 부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낮아진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비롭고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목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과 이 신앙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들은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기 예수를 보았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증인된 삶을 그들은 온전히 감당했다. 여기 지금 여러분 이 목자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에 이 목자라고 하는 이 존재들은 참 비천하고 사회적으로도 별로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참 그런 낮은 지위에 있는 그런 자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들어서 쓰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메시아를 증거하는 첫 증인들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적어도 이 목자들은 여러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아마도 바로 오늘 이 순간이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았으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도록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내가 앞장서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고 나를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도록 나를 쓰시도록 나를 드리는,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목자들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그 사명을 이들은 오늘 감당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말씀 21절 말씀에 의하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라고 붙인 것도 바로 이 21절 말씀을 보고서 붙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이름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언급되어 있는 것이 할례할 8일이 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여러분 이 할례할 8일이 되매 라는 이 기록을 왜 담아 놓았을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구약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예수님 시대에도 모세의 그 율법, 그 정결 규례, 그 전통에 따라서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다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그 당대 유대인들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굳이 이런 표현이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너무나 보편적이고 너무나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은 예수라는 그 이름 앞에 그 아기 예수가 8일,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이 표현을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라는 겁니다. 할례는 여러분 무엇인가? 구약시대에는 육신의 할례를 하지요, 그죠? 예. 그러나 이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할례를 하질 않습니다. 할례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요. 그러면은 이 할례가 갖는 의미가 뭘까? 유대인들이 했던, 남자라면 누구나 받았던 그 할례가 갖는 의미는 뭘까? 이 신약 시대에 남자든 여자든 오늘 이 할례에 대한 이 내용은 사실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할례지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 주님이 여러분 놀랍게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이 우리랑 동일하게 똑같이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사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시니까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할례를 받으셨어요. 이걸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까닭이 뭘까?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할례라는 이 과정을 해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할례가 갖는 의미가 뭐냐? 마음의 할례를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뭐예요?
세상에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하고 성결한 자가 되었다라는, 구별된 자가 되었다라는 그 증표를 보여드리는 거죠. 믿으십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셔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까닭은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악한 것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들, 하나님을 간과한 것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들, 하나님께 거역한 것들, 세상과 짝했던 것들, 온통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자리, 바로 그것에 대한 단절이죠. 할례는 여러분 끊어내는 것 아닙니까? 끊어내라는 말씀이죠. 잘라내라는 말씀이죠. 구별되고 분리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삶을 이제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시려고 이 할례를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할례를 할 때에 전통적으로 8일째 되는 날, 8일이 될 때 할례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 8일, 왜 하필 8일일까? 7일도 아니고 9일도 아니고 10일도 아니고 왜 8일일까? 이 8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여러분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이, 먼저 여러분 우리 민수기, 구약에 있는 민수기 29장 3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9장입니다. (35절) 말씀.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여덟째 날이 나옵니다. 이 말씀 앞에 보면은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그 절기 중에서 초막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초막절을, 절기를 지키는데 맨 마지막 여덟째 날, 그 여덟째 날에 장엄한 대회로 모이라고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이 8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나오죠. 여기도 여덟째 날에, 8일째 되는 날에 장엄한 대회로 모이라 말씀하셔요. 이 민수기 말씀에 의하면은 이 여덟째 날은 어떤 날일까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자신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자기를 나타내는 날이죠.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면 예외 없이 모두가 이 8일째 되는 이 날에는 다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지요. 물론 그 뒤에 보면은 뭐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전제도 드리고 등등의 이런 일들을 한단 말입니다. 곧 성대한 성회를 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시간이다. 이 8일째 되는 날이. 그럼으로써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족속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택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그 정체성을 기억하는 날이겠죠. 그죠? 곧 뭐예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들은 깨닫는 거지요. 그리고 바로 이날 이 초막절이 거행되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찬가지로 그 초막절, 그 명절, 유대인의 그 명절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그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수가 되시고 그 생명수를 값없이 원없이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주실 그 생명의 물, 생명수,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생과 연결이 되겠죠, 그죠? 생명수는 여러분 단순한 물이 아니죠. 단순히 그냥 우물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그 생명수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영광이고 주님의 생명이지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곧 이 초막절 여덟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신령하고 복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정하는 그런 날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거기에 이 8일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우리 볼까요? 이번에는 어디 보시냐면은 에스겔 여러분 4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40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40장 37절 말씀.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말씀합니다. 여기 여러분 지금 이 에스겔 4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성전을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모습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그걸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거기에 지금 아까 읽은 37절 말씀에 성전 현관으로 들어갈 때에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데 8층계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37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34절 끝자락에도 보면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 위에 31절에도 보면은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계속 그 층계가 8층계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 8층계가 갖는 의미,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성전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거룩한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이 8층계라고 하는 것도 이 8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숫자가 말입니다.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계단이죠. 곧 뭐죠?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올라갈 때마다 우리의 영은 신령하게 되겠죠. 왜?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신령한 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셨다. 그것도 8일 만에. 그 8일이라는 시간이 그냥 저냥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주님은 또한 늘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 먼저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육신의 연약함 그것을 뛰어넘어야죠. 우리 주님은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계셔도 늘 우리 주님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셨다는 사실이에요. 늘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계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바로 여러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의미다 이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곧 그 말은 이제 우리들도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이지요. 곧 우리도 주님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 안에 할례를 받은 그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흔적이 뭐겠습니까? 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될 것이 뭐죠? 십자가지요. 십자가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의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게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내용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 주님은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속하시고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지요.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게 맞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한순간도 하나님 아버지를 놓친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셨던 그 주님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마지막 아담으로 살려주시는 그 영으로 오셔서 죽은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그냥 허투루 아무렇게나 짓는 이름이 아니죠. 성경에서의 이름은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그 이름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라는 그 뜻 자체가 여러분 구원자라는 뜻, 해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해방합니까? 죄인된 인생들, 저와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그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해방시키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흘리셔서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아까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그 성전, 그 성전의 이름이 무언가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성전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삼바이지요. 여호와 삼바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거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잖아요. 거기에 계신다, 거기에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복될 줄 믿습니다. 형통하지요.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마치 우리가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푸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 생명수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부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한번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걸맞는 이름을 제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원래 제가 세상에 살 때 쓰던 그 이름 대신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참 부끄럽죠. 아직은 그 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참 부끄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알죠. 그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런 베드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베드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베드로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저에게도 그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이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기억하시고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신 주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도 전인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러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찾으시고 그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와 직분과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